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혹시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항상 대답하기가 참 곤란할 것입니다. 그죠? 예. 이 질문이 과연 목사님이 이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예. 왜 저런 질문을 하시지? 이런 복잡한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말의 의미, 또는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의 정확한 의미, 이것을 좀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난다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꿈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마음이 열려서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말은 이런 뜻보다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일은 예배를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일어나고, 또는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청소년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수련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꼭 이렇게 어떤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등,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중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제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무덤까지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그럴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그들 중에 두 명의 제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의 내용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체가 없어졌는데 그 일과 관련해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된 일을 다시 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께서 말을 걸어 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주로 하는 대화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거리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많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뭡니까? 자연재해, 전쟁, 또는 인공지능 AI의 발달, 이런 것 등이 참 많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시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는 스포츠 게임이나 정치 이야기, 또는 재산 증식, 요즘 경기 침체가 되어서 사는 것이 정말 빠듯하다, 이런 말들을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만날 때에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에게는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이고 그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묵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이제 성령님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 곁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에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야동 이런 거 보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또 쉽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곁에 정말 만약에 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목사가 싫어하는 일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목사가 싫어하는 말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더욱더 크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활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역시 기회가 된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화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들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던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은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의 받을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주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묵상했던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32절의 고백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인 줄을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할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깨우쳐 주시고 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곳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도리,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들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유튜브는 참 좋은 설교를 많이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유튜브를 듣는 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그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사랑 공동체에 속한 성도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바로 주사랑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유튜브 설교만 계속 듣는다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만 듣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인 편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사랑교회에 속해 있다면 교회에 선포되는 그 설교, 그것을 꼭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내 귀에 듣기 싫다고 해서 이것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부딪힌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과 완전히 위배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듣기 싫어한다면
말씀을 나에게 싫은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김서택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살려내고자 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집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은 이미 살아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홍수 시대인데 왜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이 없을까요? 유튜브를 켜기만 하면 설교가 쏟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듣기 싫은 설교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더 제가 좀 짧게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기서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믿음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또 한번 읽어주십시다.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하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아멘.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엠마오 마을에 이르렀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가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강권하여서 함께 머물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예수께서 감사기도를 하시고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침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주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죠. 그리고 두 제자는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빵을 떼시면서 나는 그 교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팔레스타인 문화나 한국 문화나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함께 먹을 때에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떡이라는 이 교제의 떡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렇게 기쁨으로 떡을 떼는 시간을 가집니다. 함께 식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하고 또 부활절 절기를 맞이해서 함께 이렇게 기쁜 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죠.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마음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열어주어서 예수님까지도 알아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프로그램인 알파 사역도 보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위한 그런 알파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좋은 식사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꼭 식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면 좋기는 하고 즐겁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모임이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성도의 교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있는 이 세상에 관계에서 갈등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교제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좁은 이민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를 포기한다면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 성숙하게 되어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다듬어가고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 이것도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관계입니다. 나는 교회에 안 나와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서로 붙들어 줘야 합니다.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 간의 대화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역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뗀다는 것, 빵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 하는 이것도 역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교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하는 것도 역시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참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약 150여 명이 되는 그런 인원인데 서로 모르는 사람도 많고 만나도 어색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야외 예배 같은 그런 것을 좀 시도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의 이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